안녕하세요. 방구석 성경만담 사무엘 상하를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엿보다. 오늘은 8번째 시간입니다. 혹시 뒤쪽에 배경이 좀 바뀐 거 보이셨나요? 책을 좀 더, 책꽂이를 하나 더 활용을 했습니다. 책이 자꾸 쌓여가네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책 광고부터 하나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짠! 예, 하나님 대답을 듣고 싶어요. 제 책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 책 나온 거 다 아시죠? 대부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 보고 계시지만 벌써 이 책이 나온 지 1년하고 이게 작년 2월 달에 나왔거든요. 1년하고도 한 6개월이 지났네요. 혹여나 우리 이 책이 없으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다 가정에 한 권씩 있으실 거고요. 없으신 분들은 자, 이 좋은 책 제가 쓴 책입니다. 그래서 요거 구입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대답을 듣고 싶어요. 아우 좋죠. 인터넷 서점 같은 데 가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서점에 가서 없으면 갖다 주세요. 문득 책 광고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8월 달에도 또 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또 기존 책도 한번 광고를 살짝 해봤습니다. 하나님 대답을 듣고 싶어요. 저자 박명수.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방구석 성경 만담 사무엘 상하를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엿보다 8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3장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내용을요 좀 요약하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니까, 쓰임받는 삶이니까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런 거 없어요. 한번 열심히 헌신하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큰 어려움을 뛰어넘고 나니까 계속 좋은 일만 있다? 이런 거 아닙니다. 사울이 계속 다윗을 괴롭히다가 다윗이 왕이 됐어요. 모든 게 끝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고생, 매 순간 아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또 그 과정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그것을 헤쳐나가고 또 어떤 선택들을 했었고 또 어떤 실수들을 했었고 이런 것들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동화를 보면 백설공주는 왕자님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항상 의문이 들죠. 백설공주가 왕자를 만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저는 왕자를 행복하게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승리를 누리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내용이죠. 한 번의 승리에서 끝나고 누리는 게, 한 번의 승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의 승리를 누리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이죠. 특별히 오늘은 좀 자녀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와요. 다윗과 다윗의 아들. 보면 이제 다윗의 아들들이 이제 다윗에게 좀 마음 아프게 한 일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뒤쪽에 살펴보겠지만 예를 들어 다윗을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런 부분들. 우린 이런 거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다윗도 잘못한 게 있어요. 교훈과 훈계로 성경에 보면 자녀들을 양육하라. 그러니까 책망도 하고 그래라.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없었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잘못했네. 그런데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요. 모든 것이 부모님 탓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밑에서 똑같은 알코올 중독자가 나오기도 하지만 또 전혀 술을 마시지 않는 아들도 나오죠. 또 아버지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자녀들은 바르게 살아가는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 태종 이방원 혹시 아세요? 조선시대 이방원.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을 죽이고 왕이 됐거든요. 그 이방원 밑에서 나온 아들이 세종대왕이에요. 세종대왕. 세종대왕 가능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해서 아들이 다 잘못하는 것 아닌 것처럼, 잘한 아들이 나온 것처럼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부모님이 아무리 잘해도 잘못하는 자녀들 나올 수 있고요. 또 부모님이 잘해서 또 자녀들이 또 잘된 자녀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부모님 탓으로 돌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안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 개인에게 주어진 거죠. 다윗이 너무 못해서 자녀들이 엇나갔다? 너무 이렇게만 보지 말자는 거예요. 다윗이 잘못한 건 있겠죠. 그럼 또 잘한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 양육 쉽지 않아요. 특히 저는 이제 자녀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쉽게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무슨 의미냐면 자녀들이 잘못되는 건 다 부모의 신앙 때문이야. 부모의 삶 때문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부모가 잘못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들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고, 또 부모가 잘하지만 본인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못 설 수도 있고, 단지 부모는 최선을 다할 뿐이죠.
모든 결과에 대해서 부담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먼저 이 이야기를 좀 시작하고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제 다윗 13장에 보면요, 다윗의 아들 이제 암논이라는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다윗의 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들만 많은 게 아니라 또 부인도, 아내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아내와 다윗의 자녀가 도대체 몇 명이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역대상 3장 1절에서 9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역대상 3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또박또박 읽어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것을 설명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역대상 3장 1절에서 9절까지 그냥 보시면 됩니다. 거기 보면 이제 그 암논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암논이란 첫째 아들인데요. 이게 아히노암의 아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부인 이름이 아히노암이에요. 그래서 암논. 그리고 또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도 나오거든요. 그 압살롬의 어머니는 이름이 마아가예요. 그런데 이 공주 출신이죠. 그술 왕이라는 그술 지역의 왕, 그쪽의 왕의 그술 나라의 공주 출신이 그 어머니 마아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그렇고, 압살롬에게 또 여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마아가 사이에서 태어난 다말이라고 하는 딸이 있었고요.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도 있었습니다. 암논은 아히노암과 사이에서 태어났고, 복잡하지만 그냥 암논과 다말은 배다른 남매다. 암논과 압살롬은 배다른 형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 암논이 다말을 보고 반해요. 그러니까 자기 이복 누이죠. 이복 누이인데 보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아우, 이복 누이면 형제인데 어떻게,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게 시대적 상황이 좀 그럴 수 있다. 오늘날 잣대로 보시면 안 돼요. 어쨌든 암논이 다말을 보고 좀 반해요. 반하는데 이렇게 상사병이 걸린 거죠. 근데 친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탓을 부모님 탓으로 돌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암논에게는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요나답이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암논에게 어떤 방법을 알려주냐면 다말을 강제로 취해라, 강제로 범해라, 이런 방법을 알려줘요. 나쁜 놈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알려주냐면 암논 보고, 야, 너 아프다고 해라. 아프다고 꾀병을 부려라. 꾀병을 부리면 다윗 왕께서 또 첫째 아들이니까 마음 써주지 않겠냐. 그래서 아들 괜찮냐, 좀 어떻게 몸이 어떻냐 그러면, 아버지 참 몸이 아픈데 힘든데 제 여동생 다말이 이게 참 이게 과자를 잘 굽는 것 같아요. 다말이 이렇게 해주는 음식을 먹으면 좀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니까 이 다윗이 그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말은 자기 이복 오빠니까 암논한테 이제 먹을 것을 이렇게 해줘서 주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암논이 이 다말을 강제로 범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다말이 이러지 마라, 이러면 안 된다, 차라리 정말 나를 원하면 다윗 왕 아버지한테 이야기해라, 공식적인 루트로 좀 이렇게 해라, 이렇게 강제로 그러면 안 된다. 그런데 이제 힘이 약하죠. 그래서 암논이 다말을 강제로 범합니다. 그런데요, 이 암논이 또 나쁜 놈인 게, 이게 강제로 범하고 나서는 자기의 뭔가 이 성취욕이 채워졌는지 그때부터는 다말을 더 미워해요. 야, 너 나가, 너 꼴도 보기 싫어. 상황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리고는 여봐라, 밖에 아무도 없느냐, 이 여인을 밖으로 내보내라, 그리고 문을 잠그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을 쫓아내죠. 다말이 굉장히 슬퍼합니다. 다말이 굉장히 당황하고 황당하고, 진짜 이건 너무 상황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말이 굉장히 슬퍼하면서 그 이야기를 자신의 오빠 압살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압살롬이 이야기를 듣고 다말에게, 알겠다, 기다려라, 나만 믿고 기다려라.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요. 근데 이때 이 상황을 다윗이 알아요. 알게 되거든요. 알게 돼서 굉장히 화를 내요. 굉장히 분노를 해요. 그런데 이 암논을 처벌하지 않아요. 암논에게 다른 징계를 가하거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잘못했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이런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잘못하면 좀 꾸짖고 이걸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되는데 다윗이 잘 그렇게 하질 않아요. 이제 아마 다윗이 어릴 때 자기 부모님께 사랑을 좀 많이 못 받고 자랐잖아요. 아마 그래서 그런지 자신은 좀 무한정적인 사랑, 잘못도 그냥 다 덮어두려고 하는, 마음은 불편하지만 덮어두려고 하는 좀 그런 모습, 이게 나중에도 계속해서 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요. 한 시간이 2년 정도 지납니다. 그때 동안 압살롬은 계속해서 이제
그 어떻게 하면 암논에게 복수할까 그거를 이제 계속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압살롬이 자기가 큰 잔치를 베풀겠다 그래요. 잔치를 베푸니까 왕자들은 다 오세요 이렇게 초대를 합니다. 그때 암논이 오는데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그 복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2년 동안 준비해서 복수. 그러니까 압살롬이 되게 치밀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자기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제대로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러니까 지금 암논을 죽여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지금 자녀들 사이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녀들 사이에서 서로 막 이제 죽고 죽이는 뭐 그런 상황.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소문이 잘못 전해져서 압살롬이 모든 형제들을 죽였다. 이렇게 소문이 났는데 알고 보니까 그건 아니죠. 예, 압살롬이 암논만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또 굉장히 화가 나죠.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압살롬이 도망을 가요. 어디로 도망가냐면 외갓집으로 도망갑니다. 그 압살롬의 어머니가 그술이라는 지역에 공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술 그쪽 왕에게로 도망을 가요. 이렇게 이제 도망가서 있는데 또 다윗이 그렇잖아요. 예, 또 자기 아들인데 잘못은 했고 또 그런데 또 이렇게 도망가 있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중간에 요압이 개입을 합니다. 요압은 다윗의 장군입니다. 다윗의 장군이기도 하고 실제로 다윗 왕국의 2인자예요. 그 이제 요압이 다윗을 찾아가서 이제 물론 직접 가진 않고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압살롬을 데리고 오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뭐 한 여인이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두 아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한 아들이 잘못해서 다른 아들을 이렇게 죽였어요. 뭐 요즘 생각하기 힘든 일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죽게 됐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이 아들도 죽이려고 합니다. 저에겐 이 아들 한 명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도 이 아들을 좀 보호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 지금 요압이란다. 요압이 아닙니다. 압살롬과 이 암논의 상황을 예를 든 거죠. 근데 다윗이 딱 들어보니까 이거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그 말을 시켰냐? 그러니까 요압이 그랬습니다.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압살롬을 데려와라. 압살롬이 그술에 있지 말고 다시 이스라엘로 와라라고 받아들여요. 그럼 받아들이면 상황을 좀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뭐 잘못하면 잘못했고 뭐 다시 앞으로 그러지 마라 뭐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뭔가 마음이 불편하니까 압살롬이 왔는데 얼굴도 안 봐요. 쉽게 말해서 압살롬을 다시 오라 그래놓고 계속해서 이제 압살롬과 떨어져서 지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마음이 많이 힘들죠. 이건 뭐야? 자기가 생각하기에 뭐 사실 잘못은 암논이 먼저 시작했는데 아버지는 자기에게 여전히 냉담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이 아까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압살롬이 반역을 준비합니다. 이제 백성들의 환심을 사요. 민심을 자기에게로 다 끌어들인 다음에 이때다 싶으니까 압살롬이 배신을 합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자기가 군대를 모으고 백성들의 민심이 다 자기에게 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군사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너무 친밀하게 준비하니까 다윗이요 미처 대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군대를 일으키니까 다윗은 도망가요.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압살롬 편에 붙었던 사람들 중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계략을 잘 세웁니다. 그러면서 아히도벨이 이 압살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제 뭐 반역을 했으니까 왕이라고 불렀겠죠. 이제 왕께서 이렇게 반역을 그러니까 지금 혁명 뭐 어쨌든 다윗 왕을 쫓아냈는데 백성들 중에 마음은 아직까지 이게 고민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당신과 다윗 왕은 서로 부자지간이잖아요. 서로 화해해 버리면 이 백성들 마음에 이거 잘못 줄 섰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 생길 수 있으니까 완전히 결별했다. 나는 다윗 왕과 함께하지 않을 거다. 다윗 왕은 나의 적이다. 이걸 선명하게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백성들과 또 많은 아직까지 고민하고 있는 장수들이나 관료들이 정확하게 선택할 겁니다. 그 방법이 뭐냐? 다윗의 후궁들은 아직 이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으니까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옥상에서 남들 다 볼 수 있는 곳에서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십시오. 이게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후궁들도 그렇지만 확실히 백성들은 이게 압살롬과 다윗은 전혀 앞으로 친해질 수 없구나 이거를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이 예언한 사건이에요. 뭐라고 예언했냐면, 네가 다윗 왕이 지금 밧세바를 그렇게 데리고 와서 그의 남편을 죽이고 몰래 범했지 않느냐. 당신은 몰래 그랬지만 당신의 아내들은 백주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범해지게 될 거다. 이렇게 미리 예언을 했거든요.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후궁들과 이 압살롬이 동침을 해요. 다윗은 계속 이제 도망가고 굉장히 위험하게 되었죠. 그리고 다윗이 이제 쫓겨가는 과정에서 다윗을 찾아온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다윗이 쫓겨가는 것을 틈타서 다윗을 막 저주한 사람들이 있어요. 시므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울 왕의 친척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친척이니까 다윗 때문에 자기 기득권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쫓겨가는 거 보고 야, 너 잘됐다. 너 그렇게 사울 대신 네가 왕권을 차지하더니 결국 너도 이렇게 쫓겨가지 않냐 막 저주를 합니다. 그런 한편 또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도 있어요. 이 후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굉장히 똑똑합니다. 후세가 다윗을 찾아와가지고 왕께서 피신 가시는 거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다윗 왕에 대해 충성을 바칩니다. 저에게 왕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후세에게 좀 어려운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너무 고맙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아히도벨이다. 아히도벨이 얼마나 똑똑한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전부 원래 다윗의 부하들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누군가 뒤집어야 된다. 후세 당신이 압살롬에게 가서 위장으로 그에게 항복을 해라. 그의 편을 들어라. 그리고 아히도벨의 계략을 좀 바꿔줘. 그런 얘기를 합니다. 후세가 그 말을 들으니까 맞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다윗과 떨어져가지고 이제 압살롬을 찾아가요. 압살롬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압살롬은 왕이시여. 당신이 왕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렇게 말해. 당신 우리 아버지랑 친하잖아. 너 다윗 왕이랑 거의 친구처럼 지냈잖아. 너 그렇게 지금 날 따라오는 게 말이 돼? 그러니까 후세가 이제 굉장히 말을 잘하죠. 제가 다윗 왕을 섬겼던 것처럼 그의 아들을 섬기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듣고 기분이 좋아서 후세를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면서 이제 후세와 아히도벨이 그러니까 서로 계략 막 이렇게 다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먼저는 아히도벨이 그렇게 말해요. 지금 빨리 다윗 왕을 공격하십시오. 빨리 가서 기습하십시오. 지금 다윗 왕이 지금 제대로 준비되지 못하고 도망갈 때 이때 승부를 봐야 합니다. 오늘 밤에 지금 다윗이 도망간다고 도망가지만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멀리 못 갔을 거예요. 지금 빨리 기습하면 게임이 끝납니다. 그때 다윗 왕을 잡고 다윗 왕을 죽여야 이 게임이 끝납니다. 빨리 군사들을 보내세요. 근데 후세가 그 말을 들어보니까 이 말이 맞는 거거든요. 지금 압살롬은 치밀하게 준비했고 다윗은 준비가 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건 시간인데, 그러니까 준비하고 다시 이렇게 뭔가 가다듬을 시간인데 이 시간을 지금 그 아히도벨은 주지 말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후세가 그 말을 들어보니까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아히도벨이 계략이 좋지만 그 계획이 좋지만 한 가지 놓친 게 있습니다. 당신도 아시다시피 다윗 왕은 굉장히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밑에 아직까지 그를 따르는 신복들은 전쟁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설마 그냥 도망가겠어요? 중간에 매복을 둘 겁니다. 중간에 분명히 반격의 준비를 할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 군사들이 기습을 했다가 다윗 왕에게 반격을 당하고 패배한다면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역시 다윗이네? 다윗이 강하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다윗 왕에게 마음이 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습하지 말고 오히려 지금 많은 백성들의 민심이 따르니까 군사들을 더 많이 모으세요. 더 많이 모아서 물량전으로 싸움이 안 되게, 너무 많이 이제 그 압살롬 따르는 군사가 많아서 다윗 왕의 사람들은 상대도 안 되게 그렇게 준비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결국은 다윗에게 시간을 좀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을 선택합니다. 아히도벨이 그 딱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는 걸 보고 아차, 나는 졌다. 이 못 이기겠다. 지금 다윗 왕에게 시간을 주면 다윗 왕이 다시 이렇게 가다듬어서 분명히 반격해 올 건데
이거는 졌다. 압살롬이 내 말을 듣지 않는 순간 나의 이 반란은 실패한다. 그리고 아히도벨은 거기서 압살롬을 떠나서요, 자기 혼자 고향으로 가서 혼자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이제 반란이 진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실제로 이제 그렇게 후세가 도망가고요. 다윗은 도망가고 후세가 압살롬 편에 붙어서 다윗에게 유리한 이제 계책을 내게 되는 거죠. 다윗은 시간을 벌었습니다. 시간을 벌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잘 준비해서 다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 가능하면 제가 18분 안으로 좀 마치려고 하는데 벌써 20분이 시간이 지났네요. 오늘은 제가 시간 배분을 조금 못한 것 같은데, 압살롬이 지금 배반을 했고요. 물론 그 사건의 시작은 이 암논이라는 다윗의 아들이 잘못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다윗이 좀 뭔가 일을 제대로 못했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압살롬이 직접 복수를 하고, 복수한 이후에 또 압살롬에게 대해서 다윗이 정확하게 이 사건을 마무리 지어주지 못하니까 압살롬의 이 다윗을 향한 좀 잘못된 엇나간 마음들이 커져서 결국은 반란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반란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다윗이 이전에 잘못했던 그 죄의 대가를 또 받게 되는 그런 모습까지 이어지고요.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죄의 대가는 남아있을 수 있다. 그러나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선용해서 다시 더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 내신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직까지 그 죄의 대가, 남아있는 죄의 대가를 좀 치르고 있는 장면이고요. 물론 나중에 결론 다 아시죠? 다윗이 복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도 좀 살펴볼 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어요. 그 다윗의 자녀들 모습을 보면서, 물론 자녀 양육 잘하자 잘하자 그런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나 모든 것이 또 내 탓으로 우리 돌리지 마시고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다윗 같은 사람에게도 또 이런 그렇게 자녀 문제는 쉽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부모 탓으로 돌릴 수 있는 건 아니구나.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 삶 속에서도 이렇게 자녀 문제도 있고 또 이런저런 아픔도 있고 그럴 수 있구나. 좀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자책보다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방구석 성경 만담, 오늘 압살롬의 반란까지 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이후 내용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